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9월 20일 추석 연휴의 시작인 오늘 이른 아침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나와 너에게 행하신 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잊어버리기가 쉽고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장소를 향해 가는 여정을 그린 말씀입니다. 그 어떤 장소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마냥 순조롭기만 하거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만나야 했고, 건널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홍해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 그들을 지켜주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준 것도 참 놀라운데,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직접 걸어 홍해를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딱히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이들의 배를 배불리 해주었고, 반석에서는 물이 터져 나와 이들의 마른 목을 적셔주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장인 17장에서는요, 아말렉과 전투도 벌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뒀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실은 아말렉과의 전투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앞서 쭉 나열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성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인간이 가진 제한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아주 놀라운 일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인 18장에서는요, 모세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을 보면 어떤 이유인지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의 집으로 보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통에서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이었을 수도 있고, 가족들 틈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홀로 만나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인의 집으로 보내졌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이 장인과 함께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장인 이드로를 만난 모세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1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모세는 그간 있었던 일을 이드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서로 인사하고 장막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장막에 들어가자마자 모세가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그런데요, 장인어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세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고 놀라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의 초반부에 나눴던 그 놀라운 일들,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났음을 장인인 이드로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며 어려움도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 끝에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맞춰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마치 기쁜 일이 생긴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이 생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을 누군가에게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부럽지? 넌 이런 거 없지? 라는 식의 자랑 삼아 떠벌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일어난 그 즐겁고 기쁜 상황을 누군가 듣고 함께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의 이야기인 것이죠. 모세가 이드로에게 전하는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세가 잘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들의 이름만 봐도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지을 정도입니다.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 속에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스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셨다고 아들의 이름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하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셨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나의 존재의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변의 사람을 통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큰 위로를 얻었다든지, 혹은 기도를 통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알게 되었다든지 등등, 이런 다양한 경험을 아무리 못해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여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일하심을, 구원하심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요,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시고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돌아보다 보면 아주 작은 영역에서까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하시지 않는 영역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함께 9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드로가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모든 일을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이드로는요, 모세와는 다르게 출애굽 과정에서의 어떤 일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모세의 고백을 들었을 뿐입니다. 모세의 고백을 들었을 뿐인 이드로가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를 올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누군가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고백만 들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속에 신앙이 싹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멋진 말로 하나님을 고백한다 한들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듣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나의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 가운데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나의 고백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 신앙이 싹 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옆 사람에게, 너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게 된 오늘부터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일들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고백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알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껏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하나 나의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열방은 아프리카입니다.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 사하라 사막의 경계 지역인 사헬 지대에서 무장단체 공격으로 민간인 3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는 공포의 땅이 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프리카 땅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해당 국가들이 연합하여 자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언제나 일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도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고백을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교회 곳곳에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엎드러진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염려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쁘게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또한 군복무 중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맡은 바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제대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건강히 지켜주시고 군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어 군 생활 중에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임신 중인 성도님 있습니다. 아기와 산모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태어날 아이를 통하여 그 가정이 더욱 화목하게 되며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결혼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다툼이나 어려움 없게 하시고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잘 극복하여 견디며 결국에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들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수많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와 해외, 그리고 기간 선교지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때라고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그 선교지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